그러면 자성에 때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닦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더러움에 물든 따끔이 돼요. 그러면은 뭘 착각하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마음은 때가 묻을 때가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닦을 게 없다라는 거. 닦아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이 아니고 뭘 닦아야 돼요? 습기를 닦아야 돼요. 그거 닦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더러움에 물든 따끔이라고 마치 더러운 게 있어서 닦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따끔은 바로 이게 팔풍이라는 게 요거예요. 이세, 예회, 칭기, 고락이에요. 이 두 개가 짝이죠. 이세라는 말은 이익이 되는 거 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 쇠퇴, 쇠망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든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쇠망하고 쇠퇴하는 길로 가는 내용이든지 간에 여기에 바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익에도 초연하고 자기를 깎아먹는 것에 대해서도 초연하고 예회라는 말은 명예나 또 훼손하고 마찬가지죠. 자기의 명예에도 초연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거, 욕먹는 거, 비방하는 거죠. 훼손이라는 말은 밑에 비방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어떤 뭐 행동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쪽팔려서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뭐를 하는데 사실은 남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괜히 자기가 무슨 명예나 있는 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야 내가 그 어떻게 쪽팔리게 체면에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도 초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쪽팔릴 게 뭐가 있고 훼손될 명예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명예에도 초연할 뿐만이 아니라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훼손될 명예가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걸 들어도 비방을 하는 걸 들어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괴롭든 즐겁든 거기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이게 바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이리저리 이제 부는 건데 이 8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여기에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그냥 내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세상살이 하면서 누가 조금만 욕을 하면 이씨 하고 조금만 칭찬을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는 것 같고 다들 그렇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 다음에 조금 이익되는 일에 탁들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8가지에 이미 끄달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삼수는 뭐예요? 3가지 느낌이 이건 다 알죠. 고수, 낙수, 사수. 사수를 흔히 불고 불락수라고도 해요.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괴로운 느낌이 들면은 그걸 멀리 하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근데 즐거운 거는 자꾸 집착을 하고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좀 무관심 뭐 이런 건데 이거 깨어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불고불락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중립적인 거죠. 중립적인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 판단력이 없이 좀 흐리멍텅한 게 사실은 사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뭐 그저 그런데 나 관심 없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경우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8가지 경우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정도로 뭐예요? 본내가 엷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 되는 사람들은 선에서도 선을 떠나고 악에서도 악을 떠나고 그렇고 팔풍에도 동요하지 않고 3가지 느낌에도 고여진 사람은 자성문정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선정과 지혜가 따로 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억지로 해야 될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이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선정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정을 착각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뭐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집중이 되는 것만을 자꾸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도 선정에 들 수 있어야 된다. 움직이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선정 상태에 들어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마음의 중심이 잡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 상황이 뭐예요? 팔품과 삼수.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치할 때 대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이에요. 여기에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순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저절로 그러한 이치라는 말이에요. 어찌 상을 따르는 문에 대치하는 뜻을 빌리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돈문의 상근기는 다른 방편을 쓸 것도 없고 빌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 모든 방편은 뭐라는 얘기예요? 병에 쓰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병이 뭡니까? 병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이죠. 괴로움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팔품, 번뇌, 망상, 괴로움. 이게 전부 다 병이에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은 약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근기는 더 이상 다른 방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점차로 쓰는 선정과 지혜나 수상문 정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데 비록 단박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성이 그런 줄은 알았어요. 번뇌가 두텁고 습기는 견고하고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마다 감정이 일어나고 반년을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를 지어내서 혼침과 산란에 빠져서 고향과 아는 마음이 늘 그러함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곧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대치하는 것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자, 이제 차이가 분명해졌죠? 단박에 깨닫는 문이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팔품과 삼수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 사람, 선악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견고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떨쳐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품이 그런 줄을 알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침과 산란이 때때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수상문 대치에서 하는 방편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 방편을 빌려서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도. 이걸 알았지만. 그러면은 뭔 차이가 있느냐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점차로 닦는 거하고 깨닫고 난 뒤에 이거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절하지만 먼저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비었음을 단박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이건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습기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없다. 본래 비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뇌 자체가 망상이고 착각일 뿐이 한상이에요.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점차로 닦는 문에 열등한 근기들이 하는 더러움에 물든 닦음. 이게 뭐냐면 오염수라 그랬어요. 오염수. 더러움에 물든 닦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깨달은 사람이 점차로 닦는 거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점차로 닦는 거하고 차이를 뭘로 표현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점차로 닦는 사람은 오염수, 더러움에 물든 것을 닦는 거라는 뜻이에요. 더러움에 물든 닦음은 뭐냐면 더럽혀진 것이 있고 그 더러운 걸 닦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건 원래 없어요. 우리의 자기 성품은 원래 깨끗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성에는 닦아낼 게 없다라는 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닦아내는 건 뭘 닦아내요? 내 몸에 있는 습기를 닦아내는 것이지 자성에 닦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닦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그래서 신수대사처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성을 거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거울에 때가 묻은 것을 매일매일 닦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수대사가 틀린 이유. 그러니까 신수대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신수대사도 필요하다. 깨닫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자성에 때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닦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닦으면은 이게 뭐가 돼요? 더러움에 물든 닦음이 돼요.
그러면은 뭘 착각하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마음은 때가 묻을 때가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닦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닦아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이 아니고 뭘 닦아야 돼요? 우리 습기를 닦아야 돼요. 그 닦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더러움에 물든 닦음이라고 마치 더러운 게 있어서 닦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닦음은 바로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매 상황마다 점차로 더러움에 물들었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닦아나가는 그 대상을 자꾸 쫓아가는 닦음이 돼요. 그래서 더러운 물든 닦음에 자꾸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닦아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럼 자꾸 집착을 하게 되죠. 또 분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자성문 정의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아직 번뇌망상이 남아 있더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닦음에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전의 수행은 비록 공부를 잊지 않고 생각마다 익히고 닦지만 이르는 곳마다 의혹을 일으켜 능통하지 못함이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앞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치하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의 번뇌도 가볍고 편안한 것 같을 것이다. 이거 뭐 번역이 좀 이상한데. 자, 깨닫기 전의 수행은,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 수행이 이제 자성이 원래 물듦이 없다라는 것을 깨끗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르는 곳마다 의혹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디에도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물건이 가슴에 탁 걸려 가슴이 이제 뭐 오랫동안 체증이 내려가지 않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대치하는 공부가 무르익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떨어지고 산란과 혼침이 오랫동안 다스려져서 겨우 이제 산란함이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흐리멍텅함이 없어져서 정신이 좀 맑아지고 되면 그때 가서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의 번뇌도 좀 가볍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야. 그래서 비록 가볍고 편안한 것 같으나 자 그런데 자 번뇌하고 이제 산란함과 혼침이 조금 다스려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차이가 또 뭐냐면은 단박 깨달은 사람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혼침과 산란함이 없어져서 마음은 비슷해졌어요. 그러나 비록 가볍고 편안한 것 같으나 의혹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서 자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한다. 자, 요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깨달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성이 원래 물듦이 없어서 번뇌가 비었음을 알았는 사람이 습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점차로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모르면서 번뇌하고 습기하고 그러니까 산란함과 혼침만을 다스려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다스려진 사람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자, 두 사람을 예를 들게요. 자성문 정의에서 자성이 본래 비운 건 알지만 습기는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 겉모습은 어때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번뇌망상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수상문 정의에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이걸 훈련을 계속 했어요. 산란과 혼침을 다스리는 수행하고 계율을 청정히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엄청 수행을 잘해서 고요하게 평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더 수행자다워요? 수상문 정의에서 오랫동안 이걸 뭐예요? 이제 점차로 닦은 사람이 굉장히 수행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쩌면 신수대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육조단경에서. 그런데 해능은 이제 남군 하다가 금방 와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비국에도 못 받고 행자로 방아 찢는 거를 6개월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방아 찢던 행자는
수행자답지도 않잖아. 수행자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오조 홍인대사가 법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해령대사한테 물려준 이유는 그때 당시만 보면 해능은 깨닫긴 깨달았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제대로 수행자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수대사는 이 수상문정회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스님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직 의혹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라는 말이 풀이 번뇌망상이에요. 자, 풀밭에 풀은 그대로 있는데 돌을 놓으니까 돌 위에서 보면은 번뇌망상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안 보이고 풀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 돌에 짓눌려가지고. 그렇지만 돌 밑에 뿌리가 그냥 살아있어요. 번뇌망상의 뿌리가. 왜? 이걸 아직 깨닫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서 자제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그 뿌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돌로 그냥 억지로 눌러놔서 산란함과 혼침을 다스린 데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비록 고요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지를 못했어요.